2025년도 이제 두 주째를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은 2025년을 맞이하면서 계획했던 것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했던 것들 어떻게 잘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계획을 세워놨던 것들이 이미 연초 시작하는데 이미 이게 아닌가? 또 헷갈리기 시작하십니까? 저는 한 세 번째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놨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놔두고 올해 우리 그사랑교회를 위해 또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지는 선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계획했던 것들에 대한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진행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그냥 서 있어 보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보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혹시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루고 싶고 또 해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성령 인도는 뭐냐?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한 쪽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말씀 속에서 어떤 것들이 되어져야 되냐? 주신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열어 가시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향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뭐가 혹시 이렇게 되려나 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왜 이게 어려울까요? 오히려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막 몸부림치는 게 때로는 편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혹시?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게 훨씬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의 틀 때문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부모님을 통해서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간접 체험한 것들. 그게 틀이 되어져서 내려온 것들. 또 사회적인 이슈나 사회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만들어진 틀.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장로님이나 믿음 좋으신 분들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빨리 배워지는 틀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틀, 말씀의 틀이 아니라 종교적인 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담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돼. 봉사를 열심히 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겁니다. 복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내려와 있는 틀을 통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이 기다려지십니까? 또 정말 안 기다려지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에요. 왜 그렇게 조급할까요? 자녀들에게. 제가 후대 사역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영원한 비전,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비전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못 기다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들이에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얘 잘하면 어떻게 되나? 이대로 크면 어떻게 될까? 아직 안 컸어요. 아직 그 문제는 오지도 않았어. 근데 우리는 어떠냐?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저도 아들이 넷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도 걱정이 왜 안 됐을까요? 많이 됐죠. 때론 우리 아들들에게 화도 많이 냈고요.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뭐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하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 아들들에게 강요를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솔직히 부모가 애걸복걸해서 강요한다고 아이들이 그 말을 듣나요? 혹시 듣는다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부모님께 고맙다고 고백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다려줬을 때예요. 뭔가를 대단히 잘해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 믿음이라는 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늘 했던 말입니다. 저 후대 사역을 하면서 후대들이 항상 저한테, 이상하게 아이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 믿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희한하게 아이들이. 그럼 전 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저 그래요. 그래놓고 제가 뭐라 그러냐? 너는 믿을 수 없는데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난 믿어. 사실은 제가 우리 자녀들을 기다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뭐냐? 그거예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저 그 미용실 원장님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조금 영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강요. 목사님은 아들들이 넷인데 아들들한테 신학하라고 안 하세요? 이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둘째가 신학교를 갔었는데 갈 때 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 우리 셋째는 예배를 안 와요. 근데 저는 우리 셋째한테 한 번도 예배를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그러세요. 화 안 내세요? 뭐라 하시던데?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화 안 내요. 제가 화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대신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시간표가 있겠죠. 우리 수연이를 향한, 우리 수철이를 향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복음 안에서의 틀을 갖고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가문에서 사회적인 종교적인 틀로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생각 안 바뀝니다. 그 얘기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삶이 바뀌질 않아요. 말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은 불신자 때하고 똑같아요. 행동을 바꾸고 싶은데 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가 이상해. 목사님이 이상해. 저 사람이 이상해. 장로님이 이상해. 저 집사님이 이상해.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건 나예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언제부턴가 우리 이영경 사모하고 다투질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왜 생각을 저러지? 그리고 정리를 좀 이렇게 하지? 저걸 왜 저기다 두지?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제가 이랬어요, 늘. 근데 지금은 어떠냐? 저 웃으면서 가끔 그래요. 물론 지금도 가끔 이렇게 그러긴 하는데 지금은 싸우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지예요. 무슨 말이냐? 그건 내 틀. 저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세상이 다 이상해. 우리 집이 이상해. 교회가 이상해. 그러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상한 거 맞죠? 근데 내 그 생각의 틀, 삶의 틀을 바꾸지 못하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끝날 겁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항상 즐거울 수 없고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고요. 불평이고요. 범사에 감사는 무슨 범사가 힘든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짜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게 무엇이며 그 바꾸는 속에 어떤 힘으로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 힘드시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있으면 있어서 또 때로는 모든 게 부족해서 안 될까, 자빠질까, 실패할까. 근데 내 틀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하나님을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히려 양분이 되고요. 그러므로 내 선택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 때문에 갈등하는 선택이 아니라 평안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말씀 다음에 2025년 첫째 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제목이 뭐냐?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들이. 그렇다고 말씀 제목이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들이라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어떻게든 바꿔야지,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전 진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봤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족과 친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네, 사명을 깨닫지 못했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도행전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조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안에 또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마지막에 주시는 지상 명령까지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까지 다 봤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될 것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했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또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자녀가 됐죠. 그게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도 바뀌지 않는 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을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이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리들하고 밥을 먹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짜 죄인에게 죄 없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걸 옆에서 다 봤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고넬료가 무할례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거기 가서 너 같이 밥 먹었어? 이러고 뭐라고 그러고 장면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래요. 할례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유대인에 대한 표징, 표피를 잘라서. 즉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율법과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버리지 못한 거, 오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그걸 못 버린 거예요. 가문에 내려오고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틀과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의 틀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여러분은 어제도 이제 저희 아들들하고 이제 저녁을, 우리 수빈이가 외박을 나와서, 우리 막내가 군대에서 외박을 나와서 어제 저녁을 먹고 나서 들어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같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미지가. 근데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라는 이미지의 사람들의 생각의 틀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약간 남루하고 패셔너블하지 못하고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거룩해야 되고, 죄송한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없어 보여야 돼요. 목사님이 있어 보이면 안 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에요. 전 사실 그게 싫거든요. 어쩌면 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사회적으로 가장 문화적으로 앞서 있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목사님들이 앞서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조금 다릅니다, 확실히. 이렇게 막 멋을 낸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는 알아야죠. 어제 우리 셋째 당장 우리 수빈이한테 책, 트렌드 코리아 뭐 책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려고 그래요. 속으로, 아, 그래도 지 하는 일 속에서 많이 깨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교회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는 이래야 돼. 물론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웹사이트에서 SNS상에서 이렇게 뜨는, 릴스에서 뜨는 분을 한번 봤는데, 좀 이따 당에 들어가셔야 된대요, 당회장 목사님. 근데 거기 부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길길이 뛰더라고요, 찬양하면서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춤추다 들어가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저 교회는 살아있겠다 그랬어요. 청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상한 거냐? 이상한 겁니까? 목사님은 이런 목소리로 점잖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자리가 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과 전통과 종교성에 대한 틀을 깨지 못하면요, 그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조여올 거예요. 오히려 그게 틀이 돼서 올무가 돼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세상 힘들게 하지. 세상은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지. 교회 가니까 뭐라 그래요? 또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틀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적 생각의 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의 생각의 틀은 뭘 얘기하는 거냐? 생명이에요. 생명. 복음은 살아있는 것. 여러분 자신 주변을 죽이는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생각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0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전통으로, 종교로, 율법으로 여러분을 옥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그 자체의 정체성을 가진 생각을 하라고요.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요. 행위로, 보여지는 것으로가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생각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생각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젠가 잠깐 이렇게 TV 뭐 틀어놨는데 영화 이렇게 예고 나오는 거기에 번개를 맞으니까 사람 속마음을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것도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인경사모한테 그랬습니다. 나도 저런 능력이 때로는 조금 갖고 싶긴 해. 사람의 생각이 되게 궁금해. 때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론 들으면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살리는 생각 속에 있지 못해요. 우리 희한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살리는 생각보다 죽이는 생각 속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생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틀을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확인할 게 뭐냐? 복음적 생각의 틀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정시기도 시간에 지붕에 나 원래 올라가서 기도하잖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먹으래서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이방인의 종이 와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와서 사자가 와서 가래.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적 생각의 틀이라는 건 뭐냐? 나한테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했던 내용,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래.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고넬료가 얘기하니까 내가 다른 게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봤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로 소위 얘기하면 개종을 한 거죠. 기독교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의 물세례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를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적 생각이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삶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생각이 감사 속에서 있는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구원의 감사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면요, 모든 생각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래요. 즉 여러분의 생각 속에 차별을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이나 여러분의 업이나 여러분의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차별을 두고 계시면 안 돼요. 복음적 생각이라는 것.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복음적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대요. 뭘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의 안경을 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빨개요. 까만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어두워요.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차가 앞유리도 선팅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조금 빨리 어두워요. 밖에 볼 때. 그러니까 한 분이 야 요즘 날이 되게 빨리 어두워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계절이 바뀔 때 한 번 같이 일하는 분 차에 탔는데 그렇죠. 그러더니 창문을 이렇게 슥 여시더라고요. 좀 답답하지 가다. 그러더니 아니네. 썬팅 때문에 더 어두웠구나. 아직 그렇게 안 어둡다 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둡게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다 어두워요. 소망 없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복음적 생각이라는 건 뭐냐? 정말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응답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기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삶의 틀이 바뀌어져 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이래요. 모든 틀이 깨지고 그들의 삶 속에 뭐가 확인되냐?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노력했던 것에 대한 열매를 보려 노력하며 살아가죠.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는 삶보다 세상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열매를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삶의 틀을 바꾸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삶의 틀을 바꿨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래요. 과거의 행위를 버리래요. 이 말은 오늘부터 어제까지 했던 거 싹 버리고 새로 살자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는 삶이 돼야 되냐?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이래요. 세상의 것으로 막 요동하고 흔들리는 사람이를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이 이걸로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놓고 그래서 나의 선택이 정말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선택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제 속에 부딪혀온 게 뭐냐면 진짜로 작년 말 올 초 딱 들어오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노가다를 뛰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일용직이 일을 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이제. 또 하나는 건강적으로도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아파요, 몸이.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때론 좀 버겁고, 일이.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도 이제 좀 지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제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냐?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 삶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일용직 일을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 걱정도 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 늘 요동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싫은 건 싫을 수 있죠. 싫은 걸 좋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는 못 하겠어요. 안 좋은 걸 뭘. 그 마음은 하나님 아시는데 전 그런 기도는 잘 못해요. 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싫고 좋은 것 때문에 제 삶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라 그랬어요. 해야 되면 하면 되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직 그 감기 기운이 전혀 낫지 않았었거든요. 지난주에 목소리도 잘 안 나왔었고 힘들고 아직도 약간 있어요. 근데 일을 나오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이틀 동안 죽으라고 가서 일했습니다. 진통제 2알, 4알씩 먹어가면서. 그래서 요동했냐? 아니요. 그냥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다리도 너무 아프고. 아픈 게 3일 가더라고요. 근데 제 삶이 요동했냐? 그렇진 않아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싫은 걸 좋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삶의 틀이. 제가 계속 설명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싫은 마음을 바꿔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바뀌어지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나 제 삶이 요동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게 뭐 때문이냐?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삶의 틀을 바꾸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만남을 바꾸는 거예요. 만남을 바꾼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복음 가진 연예인이에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술을 끊기 위해서는 친구를 끊어야 된대요. 갑자기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술 마시는 사람과 계속 만나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대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술 마시는 사람들이 멀어진대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안 마시는 사람들끼리 모인대요. 근데 맞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틀을 바꾸기 위해선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겸손할 정도의 삶이 되어지면요. 술 마시는 사람과 있든 술 안 마시는 사람과 있든 내가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여러분의 삶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틀이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요동하지 않고 과거가 버려지면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생각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면 제일 먼저 삶을 통해 확인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툼과 허영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삶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정말 죄송한데 삶이 바뀌지 않으신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행위적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믿음이 별로. 근데 교회 일은 되게 열심히 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얘기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허영이에요. 그게 영적 허영. 믿음이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이상하게 봐도 다퉈요. 그러니까 삶 속에 계속 갈등이 생겨요. 사람들 간에. 내 생각이 복음의 생각으로 바뀌고 내 생각의 틀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갈등이 사라지고요. 한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2025년에는 여러분의 삶의 틀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생각의 틀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선 이 믿음의 틀 속으로, 복음의 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오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능히 맡겠느냐? 그래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반드시 바꿔야 될 게 뭐냐? 불신앙의 틀을 깨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고 그러므로 내 선택이 무한 능력 대신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구원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 속에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2025년 반드시 바꿔야 하는 생각의 틀, 삶의 틀이 복음의 틀로 바뀌어지는 응답의 주역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의 고백이 나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2025년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들 그 생각의 틀이 바뀌게 하시고 복음적 생각의 틀로 바뀌게 하사 그들의 삶에 복음이 드러나는 축복 그래서 주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업과 후대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반드시 바꿔야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옷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